새해 재물운은 탐심을 줄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재물운을 떠올립니다. 올해는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 이제는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안정된 삶을 바라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재물을 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재물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먼저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보다 중요한 것은 돈을 대하는 마음이 평안한가 아니면 불안한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이 많을수록 마음은 가난해지고 탐욕이 줄어들수록 삶은 자연스럽게 풍요로워진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돈을 너무 간절히 붙잡을수록 더 불안해지고 더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말과 행동, 표정과 선택에 그대로 스며듭니다. 이때부터 재물은 축복이 아니라 집착이 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탐심이란 부자가 되려는 마음 그 자체가 아닙니다. 없어질까 두려워하는 마음,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마음,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탐심입니다. 이 마음이 커질수록 사람은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이미 가진 복을 보지 못하고 아직 오지 않은 부족함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재물운은 서서히 막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재물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드러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탐심이 많아지면 사람은 조급해지고 선택이 흐려집니다. 급하게 벌고 싶어 무리하게 움직이고 작은 손해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이 불안정한 마음은 결국 삶 전체의 흐름을 어지럽힙니다. 반대로 탐심을 줄이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게 되고 쓸데없는 걱정이 줄어들며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여유를 복이 머무를 자리라고 하셨습니다. 복은 항상 바쁜 마음, 불안한 마음에는 머물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한 마음에 잠시 쉬어갑니다. 새해의 재물운을 바란다면 더 많이 움켜쥐려 애쓰기보다 먼저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불필요한 욕심을 내려놓고 지금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 그것이야말로 가장 빠르고 안전한 재물 수행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이는 이미 부유하다. 이 영상에서는 새해를 맞아 우리가 반드시 돌아봐야 할 돈에 대한 마음, 그리고 탐심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불교적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재물은 쫓는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스스로 들어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재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돈이 아닌 마음 상태가 재물운을 결정한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아지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통장의 숫자가 늘어나면 불안도 사라지고 산도 안정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순서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먼저 안정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그 사람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재물은 단순히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돈을 바라보면 돈은 위안이 되기보다 걱정의 대상이 되고 조급한 마음으로 재물을 대하면 선택은 흐려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말하는 재물운이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재물을 대하는 마음이 얼마나 단단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가진 것도 흩어지고 마음이 고요하면 적은 것 안에서도 길은 열립니다. 그래서 재물의 문제는 통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마음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탐심은 어떻게 재물운을 막는가? 부처님께서 경계하신 탐심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그 자체가 아닙니다.
더 가져야 안심할 수 있다는 생각, 남보다 뒤처질까 끊임없이 비교하는 마음,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상태, 이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이 마음이 커질수록 사람은 현재를 살지 못하고 늘 미래의 불안 속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탐심은 불과 같아서 붙잡을수록 더 타오르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탐심이 많은 사람은 돈이 있어도 가난하고 재물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불안해집니다. 이 불안은 판단을 흐리게 하고 필요 없는 소비를 부르고 무리한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마음의 가난이라 하셨습니다. 재물이 부족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이 삶을 가난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탐심은 재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아니라 재물운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가장 강한 장애입니다. 재물운을 여는 첫 수행, 줄이는 연습. 부처님의 수행은 언제나 더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재물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에 재물운을 바란다면 무엇을 더 가질지를 고민하기 전에 무엇을 줄일 것인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남과 비교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놓아보는 것. 이것이 재물 수행의 시작입니다. 줄인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돈을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쓰라는 뜻이고 욕심을 없애라는 말이 아니라 욕심에 끌려가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줄일 줄 아는 이는 이미 넉넉하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선택은 단순해지고 삶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재물운은 이 줄이는 연습 위에서 서서히 길을 열어줍니다. 탐심을 내려놓으면 생기는 놀라운 변화. 탐심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삶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선택이 조급하지 않아지고 돈을 쓸 때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인간관계 속에서도 계산이 줄어듭니다. 이 마음의 안정은 곧 삶의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은 준비된 마음에 스스로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아도 욕심으로 쫓지 않아도 마음이 단단해지면 필요한 만큼의 재물은 자연스럽게 머물게 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선업의 흠입니다. 재물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이며 마음을 바르게 세운 삶의 부산물일 뿐입니다. 새해에는 돈을 붙잡으려 애쓰기보다 돈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을 먼저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재물은 쫓는 사람을 피해 다니지만 준비된 마음 앞에서는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재물은 쫓는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스스로 머무는 인연입니다. 탐심을 줄이고 비교를 내려놓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순간 새해의 재물운은 이미 당신 곁에 와 있습니다. 새해 재물운은 탐심을 줄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재물운을 떠올립니다. 올해는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 이제는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안정된 삶을 바라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재물을 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재물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먼저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보다 중요한 것은 돈을 대하는 마음이 평안한가 아니면 불안한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이 많을수록 마음은 가난해지고 탐욕이 줄어들수록 삶은 자연스럽게 풍요로워진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돈을 너무 간절히 붙잡을수록 더 불안해지고 더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말과 행동, 표정과 선택에 그대로 스며듭니다. 이때부터 재물은 축복이 아니라 집착이 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탐심이란 부자가 되려는 마음 그 자체가 아닙니다. 없어질까 두려워하는 마음,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마음,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탐심입니다. 이 마음이 커질수록 사람은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이미 가진 복을 보지 못하고
아직 오지 않은 부족함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재물운은 서서히 막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재물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드러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탐심이 많아지면 사람은 조급해지고 선택이 흐려집니다. 급하게 벌고 싶어 무리하게 움직이고 작은 손해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이 불안정한 마음은 결국 삶 전체의 흐름을 어지럽힙니다. 반대로 탐심을 줄이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게 되고 쓸데없는 걱정이 줄어들며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여유를 복이 머무를 자리라고 하셨습니다. 복은 항상 바쁜 마음, 불안한 마음에는 머물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한 마음에 잠시 쉬어갑니다. 새해의 재물운을 바란다면 더 많이 움켜쥐려 애쓰기보다 먼저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불필요한 욕심을 내려놓고 지금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 그것이야말로 가장 빠르고 안전한 재물 수행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이는 이미 부유하다. 이 영상에서는 새해를 맞아 우리가 반드시 돌아봐야 할 돈에 대한 마음, 그리고 탐심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불교적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재물은 쫓는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스스로 들어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재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돈이 아닌 마음 상태가 재물운을 결정한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아지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통장의 숫자가 늘어나면 불안도 사라지고 산도 안정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순서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먼저 안정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그 사람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재물은 단순히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돈을 바라보면 돈은 위안이 되기보다 걱정의 대상이 되고 조급한 마음으로 재물을 대하면 선택은 흐려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말하는 재물운이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재물을 대하는 마음이 얼마나 단단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가진 것도 흩어지고 마음이 고요하면 적은 것 안에서도 길은 열립니다. 그래서 재물의 문제는 통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마음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탐심은 어떻게 재물운을 막는가? 부처님께서 경계하신 탐심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그 자체가 아닙니다. 더 가져야 안심할 수 있다는 생각, 남보다 뒤처질까 끊임없이 비교하는 마음,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상태, 이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이 마음이 커질수록 사람은 현재를 살지 못하고 늘 미래의 불안 속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탐심은 불과 같아서 붙잡을수록 더 타오르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탐심이 많은 사람은 돈이 있어도 가난하고 재물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불안해집니다. 이 불안은 판단을 흐리게 하고 필요 없는 소비를 부르고 무리한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마음의 가난이라 하셨습니다. 재물이 부족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이 삶을 가난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탐심은 재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아니라 재물운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가장 강한 장애입니다. 재물운을 여는 첫 수행, 줄이는 연습. 부처님의 수행은 언제나 더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재물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에 재물운을 바란다면 무엇을 더 가질지를 고민하기 전에 무엇을 줄일 것인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남과 비교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놓아보는 것. 이것이 재물 수행의 시작입니다.
줄인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돈을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쓰라는 뜻이고, 욕심을 없애라는 말이 아니라 욕심에 끌려가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줄일 줄 아는 이는 이미 넉넉하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선택은 단순해지고 삶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재물운은 이 줄이는 연습 위에서 서서히 길을 열어줍니다. 탐심을 내려놓으면 생기는 놀라운 변화. 탐심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삶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선택이 조급하지 않아지고, 돈을 쓸 때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인간관계 속에서도 계산이 줄어듭니다. 이 마음의 안정은 곧 삶의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은 준비된 마음에 스스로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아도, 욕심으로 쫓지 않아도 마음이 단단해지면 필요한 만큼의 재물은 자연스럽게 머물게 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선업의 흠입니다. 재물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이며 마음을 바르게 세운 삶의 부산물일 뿐입니다. 새해에는 돈을 붙잡으려 애쓰기보다 돈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을 먼저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재물은 쫓는 사람을 피해 다니지만 준비된 마음 앞에서는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재물은 쫓는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스스로 머무는 인연입니다. 탐심을 줄이고 비교를 내려놓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순간 새해의 재물운은 이미 당신 곁에 와 있습니다. 새해 재물운은 탐심을 줄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재물운을 떠올립니다. 올해는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 이제는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안정된 삶을 바라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재물을 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재물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먼저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보다 중요한 것은 돈을 대하는 마음이 평안한가 아니면 불안한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이 많을수록 마음은 가난해지고 탐욕이 줄어들수록 삶은 자연스럽게 풍요로워진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돈을 너무 간절히 붙잡을수록 더 불안해지고 더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말과 행동, 표정과 선택에 그대로 스며듭니다. 이때부터 재물은 축복이 아니라 집착이 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탐심이란 부자가 되려는 마음 그 자체가 아닙니다. 없어질까 두려워하는 마음,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마음,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탐심입니다. 이 마음이 커질수록 사람은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이미 가진 복을 보지 못하고 아직 오지 않은 부족함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재물운은 서서히 막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재물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드러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탐심이 많아지면 사람은 조급해지고 선택이 흐려집니다. 급하게 벌고 싶어 무리하게 움직이고 작은 손해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이 불안정한 마음은 결국 삶 전체의 흐름을 어지럽힙니다. 반대로 탐심을 줄이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게 되고 쓸데없는 걱정이 줄어들며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여유를 복이 머무를 자리라고 하셨습니다. 복은 항상 바쁜 마음, 불안한 마음에는 머물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한 마음에 잠시 쉬어갑니다. 새해의 재물운을 바란다면 더 많이 움켜쥐려 애쓰기보다 먼저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불필요한 욕심을 내려놓고 지금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 그것이야말로 가장 빠르고 안전한 재물 수행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이는 이미 부유하다.
이 영상에서는 새해를 맞아 우리가 반드시 돌아봐야 할 돈에 대한 마음, 그리고 탐심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불교적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재물은 쫓는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스스로 들어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재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돈이 아닌 마음 상태가 재물운을 결정한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아지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통장의 숫자가 늘어나면 불안도 사라지고 산도 안정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순서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먼저 안정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그 사람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재물은 단순히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돈을 바라보면 돈은 위안이 되기보다 걱정의 대상이 되고, 조급한 마음으로 재물을 대하면 선택은 흐려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말하는 재물운이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재물을 대하는 마음이 얼마나 단단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가진 것도 흩어지고, 마음이 고요하면 적은 것 안에서도 길은 열립니다. 그래서 재물의 문제는 통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마음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탐심은 어떻게 재물운을 막는가? 부처님께서 경계하신 탐심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그 자체가 아닙니다. 더 가져야 안심할 수 있다는 생각, 남보다 뒤처질까 끊임없이 비교하는 마음,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상태, 이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이 마음이 커질수록 사람은 현재를 살지 못하고 늘 미래의 불안 속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탐심은 불과 같아서 붙잡을수록 더 타오르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탐심이 많은 사람은 돈이 있어도 가난하고 재물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불안해집니다. 이 불안은 판단을 흐리게 하고 필요 없는 소비를 부르고 무리한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마음의 가난이라 하셨습니다. 재물이 부족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이 삶을 가난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탐심은 재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아니라 재물운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가장 강한 장애입니다. 재물운을 여는 첫 수행, 줄이는 연습. 부처님의 수행은 언제나 더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재물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에 재물운을 바란다면 무엇을 더 가질지를 고민하기 전에 무엇을 줄일 것인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남과 비교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놓아보는 것, 이것이 재물 수행의 시작입니다. 줄인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돈을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쓰라는 뜻이고, 욕심을 없애라는 말이 아니라 욕심에 끌려가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줄일 줄 아는 이는 이미 넉넉하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선택은 단순해지고 삶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재물운은 이 줄이는 연습 위에서 서서히 길을 열어줍니다. 탐심을 내려놓으면 생기는 놀라운 변화. 탐심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삶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선택이 조급하지 않아지고 돈을 쓸 때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인간관계 속에서도 계산이 줄어듭니다. 이 마음의 안정은 곧 삶의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은 준비된 마음에 스스로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아도, 욕심으로 쫓지 않아도 마음이 단단해지면 필요한 만큼의 재물은 자연스럽게 머물게 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선업의 흠입니다. 재물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이며 마음을 바르게 세운 삶의 부산물일 뿐입니다. 새해에는 돈을 붙잡으려 애쓰기보다 돈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을 먼저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재물은 쫓는 사람을 피해 다니지만 준비된 마음,
앞에서는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재물은 쫓는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스스로 머무는 인연입니다. 탐심을 줄이고 비교를 내려놓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순간 새해의 재물운은 이미 당신 곁에 와 있습니다. 새해의 재물운은 탐심을 줄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재물운을 떠올립니다. 올해는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 이제는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안정된 삶을 바라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재물을 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재물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먼저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보다 중요한 것은 돈을 대하는 마음이 평안한가 아니면 불안한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이 많을수록 마음은 가난해지고 탐욕이 줄어들수록 삶은 자연스럽게 풍요로워진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돈을 너무 간절히 붙잡을수록 더 불안해지고 더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말과 행동, 표정과 선택에 그대로 스며듭니다. 이때부터 재물은 축복이 아니라 집착이 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탐심이란 부자가 되려는 마음 그 자체가 아닙니다. 없어질까 두려워하는 마음,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마음,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탐심입니다. 이 마음이 커질수록 사람은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이미 가진 복을 보지 못하고 아직 오지 않은 부족함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재물운은 서서히 막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재물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드러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탐심이 많아지면 사람은 조급해지고 선택이 흐려집니다. 급하게 벌고 싶어 무리하게 움직이고 작은 손해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이 불안정한 마음은 결국 삶 전체의 흐름을 어지럽힙니다. 반대로 탐심을 줄이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게 되고 쓸데없는 걱정이 줄어들며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여유를 복이 머무를 자리라고 하셨습니다. 복은 항상 바쁜 마음, 불안한 마음에는 머물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한 마음에 잠시 쉬어갑니다. 새해의 재물운을 바란다면 더 많이 움켜쥐려 애쓰기보다 먼저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불필요한 욕심을 내려놓고 지금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 그것이야말로 가장 빠르고 안전한 재물 수행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이는 이미 부유하다. 이 영상에서는 새해를 맞아 우리가 반드시 돌아봐야 할 돈에 대한 마음, 그리고 탐심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불교적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재물은 쫓는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스스로 들어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재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돈이 아닌 마음 상태가 재물운을 결정한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아지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통장의 숫자가 늘어나면 불안도 사라지고 산도 안정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순서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먼저 안정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그 사람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재물은 단순히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돈을 바라보면 돈은 위안이 되기보다 걱정의 대상이 되고 조급한 마음으로 재물을 대하면 선택은 흐려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말하는 재물운이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재물을 대하는 마음이 얼마나 단단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가진 것도 흩어지고 마음이 고요하면 적은 것 안에서도 길은 열립니다. 그래서 재물의 문제는 통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마음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탐심은 어떻게 재물운을 막는가? 부처님께서 경계하신 탐심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그 자체가 아닙니다. 더 가져야 안심할 수 있다는 생각, 남보다 뒤처질까 끊임없이 비교하는 마음,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상태, 이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이 마음이 커질수록 사람은 현재를 살지 못하고 늘 미래의 불안 속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탐심은 불과 같아서 붙잡을수록 더 타오르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탐심이 많은 사람은 돈이 있어도 가난하고 재물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불안해집니다. 이 불안은 판단을 흐리게 하고 필요 없는 소비를 부르고 무리한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마음의 가난이라 하셨습니다. 재물이 부족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이 삶을 가난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탐심은 재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아니라 재물운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가장 강한 장애입니다. 재물운을 여는 첫 수행, 줄이는 연습. 부처님의 수행은 언제나 더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재물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에 재물운을 바란다면 무엇을 더 가질지를 고민하기 전에 무엇을 줄일 것인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남과 비교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놓아보는 것, 이것이 재물 수행의 시작입니다. 줄인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돈을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쓰라는 뜻이고, 욕심을 없애라는 말이 아니라 욕심에 끌려가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줄일 줄 아는 이는 이미 넉넉하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선택은 단순해지고 삶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재물운은 이 줄이는 연습 위에서 서서히 길을 열어줍니다. 탐심을 내려놓으면 생기는 놀라운 변화. 탐심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삶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선택이 조급하지 않아지고 돈을 쓸 때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인간관계 속에서도 계산이 줄어듭니다. 이 마음의 안정은 곧 삶의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은 준비된 마음에 스스로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아도, 욕심으로 쫓지 않아도 마음이 단단해지면 필요한 만큼의 재물은 자연스럽게 머물게 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선업의 흠입니다. 재물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이며 마음을 바르게 세운 삶의 부산물일 뿐입니다. 새해에는 돈을 붙잡으려 애쓰기보다 돈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을 먼저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재물은 쫓는 사람을 피해 다니지만 준비된 마음 앞에서는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재물은 쫓는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스스로 머무는 인연입니다. 탐심을 줄이고 비교를 내려놓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순간 새해의 재물운은 이미 당신 곁에 와 있습니다. 새해 재물운은 탐심을 줄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재물운을 떠올립니다. 올해는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 이제는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안정된 삶을 바라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재물을 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재물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먼저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보다 중요한 것은 돈을 대하는 마음이 평안한가 아니면 불안한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이 많을수록 마음은 가난해지고 탐욕이 줄어들수록 삶은 자연스럽게 풍요로워진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돈을 너무 간절히 붙잡을수록 더 불안해지고 더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말과 행동, 표정과 선택에 그대로 스며듭니다. 이때부터 재물은 축복이 아니라 집착이 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탐심이란
부자가 되려는 마음 그 자체가 아닙니다. 없어질까 두려워하는 마음,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마음,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탐심입니다. 이 마음이 커질수록 사람은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이미 가진 복을 보지 못하고 아직 오지 않은 부족함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재물운은 서서히 막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재물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드러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탐심이 많아지면 사람은 조급해지고 선택이 흐려집니다. 급하게 벌고 싶어 무리하게 움직이고 작은 손해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이 불안정한 마음은 결국 삶 전체의 흐름을 어지럽힙니다. 반대로 탐심을 줄이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게 되고 쓸데없는 걱정이 줄어들며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여유를 복이 머무를 자리라고 하셨습니다. 복은 항상 바쁜 마음, 불안한 마음에는 머물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한 마음에 잠시 쉬어갑니다. 새해의 재물운을 바란다면 더 많이 움켜쥐려 애쓰기보다 먼저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불필요한 욕심을 내려놓고 지금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 그것이야말로 가장 빠르고 안전한 재물 수행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이는 이미 부유하다. 이 영상에서는 새해를 맞아 우리가 반드시 돌아봐야 할 돈에 대한 마음, 그리고 탐심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불교적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재물은 쫓는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스스로 들어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재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돈이 아닌 마음 상태가 재물운을 결정한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아지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통장의 숫자가 늘어나면 불안도 사라지고 산도 안정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순서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먼저 안정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그 사람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재물은 단순히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돈을 바라보면 돈은 위안이 되기보다 걱정의 대상이 되고 조급한 마음으로 재물을 대하면 선택은 흐려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말하는 재물운이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재물을 대하는 마음이 얼마나 단단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가진 것도 흩어지고 마음이 고요하면 적은 것 안에서도 길은 열립니다. 그래서 재물의 문제는 통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마음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탐심은 어떻게 재물운을 막는가? 부처님께서 경계하신 탐심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그 자체가 아닙니다. 더 가져야 안심할 수 있다는 생각, 남보다 뒤처질까 끊임없이 비교하는 마음,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상태, 이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이 마음이 커질수록 사람은 현재를 살지 못하고 늘 미래의 불안 속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탐심은 불과 같아서 붙잡을수록 더 타오르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탐심이 많은 사람은 돈이 있어도 가난하고 재물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불안해집니다. 이 불안은 판단을 흐리게 하고 필요 없는 소비를 부르고 무리한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마음의 가난이라 하셨습니다. 재물이 부족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이 삶을 가난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탐심은 재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아니라 재물운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가장 강한 장애입니다. 재물운을 여는 첫 수행, 줄이는 연습. 부처님의 수행은 언제나 더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재물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에 재물운을 바란다면 무엇을 더 가질지를 고민하기 전에 무엇을 줄일 것인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남과 비교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놓아보는 것. 이것이 재물 수행의 시작입니다. 줄인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돈을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쓰라는 뜻이고, 욕심을 없애라는 말이 아니라 욕심에 끌려가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줄일 줄 아는 이는 이미 넉넉하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선택은 단순해지고 삶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재물운은 이 줄이는 연습 위에서 서서히 길을 열어줍니다. 탐심을 내려놓으면 생기는 놀라운 변화. 탐심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삶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선택이 조급하지 않아지고 돈을 쓸 때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인간관계 속에서도 계산이 줄어듭니다. 이 마음의 안정은 곧 삶의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은 준비된 마음에 스스로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아도, 욕심으로 쫓지 않아도 마음이 단단해지면 필요한 만큼의 재물은 자연스럽게 머물게 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선업의 흠입니다. 재물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이며 마음을 바르게 세운 삶의 부산물일 뿐입니다. 새해에는 돈을 붙잡으려 애쓰기보다 돈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을 먼저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재물은 쫓는 사람을 피해 다니지만 준비된 마음 앞에서는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재물은 쫓는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스스로 머무는 인연입니다. 탐심을 줄이고 비교를 내려놓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순간 새해의 재물운은 이미 당신 곁에 와 있습니다. 새해 재물운은 탐심을 줄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재물운을 떠올립니다. 올해는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 이제는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안정된 삶을 바라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재물을 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재물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먼저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보다 중요한 것은 돈을 대하는 마음이 평안한가 아니면 불안한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이 많을수록 마음은 가난해지고 탐욕이 줄어들수록 삶은 자연스럽게 풍요로워진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돈을 너무 간절히 붙잡을수록 더 불안해지고 더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말과 행동, 표정과 선택에 그대로 스며듭니다. 이때부터 재물은 축복이 아니라 집착이 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탐심이란 부자가 되려는 마음 그 자체가 아닙니다. 없어질까 두려워하는 마음,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마음,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탐심입니다. 이 마음이 커질수록 사람은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이미 가진 복을 보지 못하고 아직 오지 않은 부족함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재물운은 서서히 막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재물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드러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탐심이 많아지면 사람은 조급해지고 선택이 흐려집니다. 급하게 벌고 싶어 무리하게 움직이고 작은 손해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이 불안정한 마음은 결국 삶 전체의 흐름을 어지럽힙니다. 반대로 탐심을 줄이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게 되고 쓸데없는 걱정이 줄어들며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여유를 복이 머무를 자리라고 하셨습니다. 복은 항상 바쁜 마음, 불안한 마음에는 머물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한 마음에 잠시 쉬어갑니다. 새해의 재물운을 바란다면
더 많이 움켜쥐려 애쓰기보다 먼저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불필요한 욕심을 내려놓고 지금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 그것이야말로 가장 빠르고 안전한 재물 수행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이는 이미 부유하다. 이 영상에서는 새해를 맞아 우리가 반드시 돌아봐야 할 돈에 대한 마음, 그리고 탐심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불교적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재물은 쫓는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스스로 들어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재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돈이 아닌 마음 상태가 재물운을 결정한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아지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통장의 숫자가 늘어나면 불안도 사라지고 산도 안정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순서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먼저 안정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그 사람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재물은 단순히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돈을 바라보면 돈은 위안이 되기보다 걱정의 대상이 되고, 조급한 마음으로 재물을 대하면 선택은 흐려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말하는 재물운이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재물을 대하는 마음이 얼마나 단단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가진 것도 흩어지고, 마음이 고요하면 적은 것 안에서도 길은 열립니다. 그래서 재물의 문제는 통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마음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탐심은 어떻게 재물운을 막는가? 부처님께서 경계하신 탐심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그 자체가 아닙니다. 더 가져야 안심할 수 있다는 생각, 남보다 뒤처질까 끊임없이 비교하는 마음,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상태, 이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이 마음이 커질수록 사람은 현재를 살지 못하고 늘 미래의 불안 속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탐심은 불과 같아서 붙잡을수록 더 타오르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탐심이 많은 사람은 돈이 있어도 가난하고 재물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불안해집니다. 이 불안은 판단을 흐리게 하고 필요 없는 소비를 부르고 무리한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마음의 가난이라 하셨습니다. 재물이 부족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이 삶을 가난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탐심은 재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아니라 재물운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가장 강한 장애입니다. 재물운을 여는 첫 수행, 줄이는 연습. 부처님의 수행은 언제나 더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재물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에 재물운을 바란다면 무엇을 더 가질지를 고민하기 전에 무엇을 줄일 것인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남과 비교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놓아보는 것, 이것이 재물 수행의 시작입니다. 줄인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돈을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쓰라는 뜻이고, 욕심을 없애라는 말이 아니라 욕심에 끌려가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줄일 줄 아는 이는 이미 넉넉하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선택은 단순해지고 삶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재물운은 이 줄이는 연습 위에서 서서히 길을 열어줍니다. 탐심을 내려놓으면 생기는 놀라운 변화. 탐심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삶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선택이 조급하지 않아지고 돈을 쓸 때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인간관계 속에서도 계산이 줄어듭니다. 이 마음의 안정은 곧 삶의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은 준비된 마음에 스스로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아도, 욕심으로 쫓지 않아도 마음이 단단해지면 필요한 만큼의 재물은 자연스럽게 머물게 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선업의 흠입니다. 재물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이며 마음을 바르게 세운 삶의 부산물일 뿐입니다. 새해에는 돈을 붙잡으려 애쓰기보다 돈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을 먼저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재물은 쫓는 사람을 피해 다니지만 준비된 마음 앞에서는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재물은 쫓는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스스로 머무는 인연입니다. 탐심을 줄이고 비교를 내려놓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순간 새해의 재물운은 이미 당신 곁에 와 있습니다. 새해 재물운은 탐심을 줄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재물운을 떠올립니다. 올해는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 이제는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안정된 삶을 바라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재물을 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재물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먼저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보다 중요한 것은 돈을 대하는 마음이 평안한가 아니면 불안한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이 많을수록 마음은 가난해지고 탐욕이 줄어들수록 삶은 자연스럽게 풍요로워진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돈을 너무 간절히 붙잡을수록 더 불안해지고 더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말과 행동, 표정과 선택에 그대로 스며듭니다. 이때부터 재물은 축복이 아니라 집착이 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탐심이란 부자가 되려는 마음 그 자체가 아닙니다. 없어질까 두려워하는 마음,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마음,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탐심입니다. 이 마음이 커질수록 사람은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이미 가진 복을 보지 못하고 아직 오지 않은 부족함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재물운은 서서히 막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재물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드러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탐심이 많아지면 사람은 조급해지고 선택이 흐려집니다. 급하게 벌고 싶어 무리하게 움직이고 작은 손해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이 불안정한 마음은 결국 삶 전체의 흐름을 어지럽힙니다. 반대로 탐심을 줄이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게 되고 쓸데없는 걱정이 줄어들며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여유를 복이 머무를 자리라고 하셨습니다. 복은 항상 바쁜 마음, 불안한 마음에는 머물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한 마음에 잠시 쉬어갑니다. 새해의 재물운을 바란다면 더 많이 움켜쥐려 애쓰기보다 먼저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불필요한 욕심을 내려놓고 지금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 그것이야말로 가장 빠르고 안전한 재물 수행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이는 이미 부유하다. 이 영상에서는 새해를 맞아 우리가 반드시 돌아봐야 할 돈에 대한 마음, 그리고 탐심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불교적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재물은 쫓는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스스로 들어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재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돈이 아닌 마음 상태가 재물운을 결정한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아지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통장의 숫자가 늘어나면 불안도 사라지고 산도 안정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순서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먼저 안정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그 사람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재물은 단순히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돈을 바라보면
돈은 위안이 되기보다 걱정의 대상이 되고 조급한 마음으로 재물을 대하면 선택은 흐려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말하는 재물운이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재물을 대하는 마음이 얼마나 단단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가진 것도 흩어지고 마음이 고요하면 적은 것 안에서도 길은 열립니다. 그래서 재물의 문제는 통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마음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탐심은 어떻게 재물운을 막는가? 부처님께서 경계하신 탐심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그 자체가 아닙니다. 더 가져야 안심할 수 있다는 생각, 남보다 뒤처질까 끊임없이 비교하는 마음,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상태, 이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이 마음이 커질수록 사람은 현재를 살지 못하고 늘 미래의 불안 속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탐심은 불과 같아서 붙잡을수록 더 타오르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탐심이 많은 사람은 돈이 있어도 가난하고 재물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불안해집니다. 이 불안은 판단을 흐리게 하고 필요 없는 소비를 부르고 무리한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마음의 가난이라 하셨습니다. 재물이 부족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이 삶을 가난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탐심은 재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아니라 재물운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가장 강한 장애입니다. 재물운을 여는 첫 수행, 줄이는 연습. 부처님의 수행은 언제나 더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재물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에 재물운을 바란다면 무엇을 더 가질지를 고민하기 전에 무엇을 줄일 것인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남과 비교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놓아보는 것, 이것이 재물 수행의 시작입니다. 줄인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돈을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쓰라는 뜻이고, 욕심을 없애라는 말이 아니라 욕심에 끌려가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줄일 줄 아는 이는 이미 넉넉하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선택은 단순해지고 삶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재물운은 이 줄이는 연습 위에서 서서히 길을 열어줍니다. 탐심을 내려놓으면 생기는 놀라운 변화. 탐심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삶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선택이 조급하지 않아지고 돈을 쓸 때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인간관계 속에서도 계산이 줄어듭니다. 이 마음의 안정은 곧 삶의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은 준비된 마음에 스스로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아도, 욕심으로 쫓지 않아도 마음이 단단해지면 필요한 만큼의 재물은 자연스럽게 머물게 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선업의 흠입니다. 재물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이며 마음을 바르게 세운 삶의 부산물일 뿐입니다. 새해에는 돈을 붙잡으려 애쓰기보다 돈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을 먼저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재물은 쫓는 사람을 피해 다니지만 준비된 마음 앞에서는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재물은 쫓는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스스로 머무는 인연입니다. 탐심을 줄이고 비교를 내려놓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순간 새해의 재물운은 이미 당신 곁에 와 있습니다. 새해 재물운은 탐심을 줄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재물운을 떠올립니다. 올해는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 이제는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안정된 삶을 바라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재물을 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재물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먼저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보다 중요한 것은 돈을 대하는 마음이 평안한가 아니면 불안한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이 많을수록 마음은 가난해지고
탐욕이 줄어들수록 삶은 자연스럽게 풍요로워진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돈을 너무 간절히 붙잡을수록 더 불안해지고 더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말과 행동, 표정과 선택에 그대로 스며듭니다. 이때부터 재물은 축복이 아니라 집착이 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탐심이란 부자가 되려는 마음 그 자체가 아닙니다. 없어질까 두려워하는 마음,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마음,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탐심입니다. 이 마음이 커질수록 사람은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이미 가진 복을 보지 못하고 아직 오지 않은 부족함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재물운은 서서히 막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재물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드러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탐심이 많아지면 사람은 조급해지고 선택이 흐려집니다. 급하게 벌고 싶어 무리하게 움직이고 작은 손해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이 불안정한 마음은 결국 삶 전체의 흐름을 어지럽힙니다. 반대로 탐심을 줄이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게 되고 쓸데없는 걱정이 줄어들며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여유를 복이 머무를 자리라고 하셨습니다. 복은 항상 바쁜 마음, 불안한 마음에는 머물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한 마음에 잠시 쉬어갑니다. 새해의 재물운을 바란다면 더 많이 움켜쥐려 애쓰기보다 먼저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불필요한 욕심을 내려놓고 지금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 그것이야말로 가장 빠르고 안전한 재물 수행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이는 이미 부유하다. 이 영상에서는 새해를 맞아 우리가 반드시 돌아봐야 할 돈에 대한 마음, 그리고 탐심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불교적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재물은 쫓는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스스로 들어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재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돈이 아닌 마음 상태가 재물운을 결정한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아지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통장의 숫자가 늘어나면 불안도 사라지고 산도 안정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순서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먼저 안정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그 사람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재물은 단순히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돈을 바라보면 돈은 위안이 되기보다 걱정의 대상이 되고 조급한 마음으로 재물을 대하면 선택은 흐려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말하는 재물운이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재물을 대하는 마음이 얼마나 단단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가진 것도 흩어지고 마음이 고요하면 적은 것 안에서도 길은 열립니다. 그래서 재물의 문제는 통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마음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탐심은 어떻게 재물운을 막는가? 부처님께서 경계하신 탐심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그 자체가 아닙니다. 더 가져야 안심할 수 있다는 생각, 남보다 뒤처질까 끊임없이 비교하는 마음,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상태, 이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이 마음이 커질수록 사람은 현재를 살지 못하고 늘 미래의 불안 속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탐심은 불과 같아서 붙잡을수록 더 타오르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탐심이 많은 사람은 돈이 있어도 가난하고 재물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불안해집니다. 이 불안은 판단을 흐리게 하고 필요 없는 소비를 부르고 무리한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마음의 가난이라 하셨습니다.
재물이 부족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이 삶을 가난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탐심은 재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아니라 재물운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가장 강한 장애입니다. 재물운을 여는 첫 수행, 줄이는 연습. 부처님의 수행은 언제나 더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재물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에 재물운을 바란다면 무엇을 더 가질지를 고민하기 전에 무엇을 줄일 것인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남과 비교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놓아보는 것. 이것이 재물 수행의 시작입니다. 줄인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돈을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쓰라는 뜻이고, 욕심을 없애라는 말이 아니라 욕심에 끌려가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줄일 줄 아는 이는 이미 넉넉하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선택은 단순해지고 삶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재물운은 이 줄이는 연습 위에서 서서히 길을 열어줍니다. 탐심을 내려놓으면 생기는 놀라운 변화. 탐심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삶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선택이 조급하지 않아지고 돈을 쓸 때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인간관계 속에서도 계산이 줄어듭니다. 이 마음의 안정은 곧 삶의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은 준비된 마음에 스스로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아도, 욕심으로 쫓지 않아도 마음이 단단해지면 필요한 만큼의 재물은 자연스럽게 머물게 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선업의 흠입니다. 재물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이며 마음을 바르게 세운 삶의 부산물일 뿐입니다. 새해에는 돈을 붙잡으려 애쓰기보다 돈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을 먼저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재물은 쫓는 사람을 피해 다니지만 준비된 마음 앞에서는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재물은 쫓는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스스로 머무는 인연입니다. 탐심을 줄이고 비교를 내려놓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순간 새해의 재물운은 이미 당신 곁에 와 있습니다.